본문 말씀 히브리서 7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핵심은 제사장에 대해서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왜 제사장이 필요한가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인간과 사이에 죄악이 담이 가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창조할 때부터 연약하게 지어놨죠. 강하게 지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게 살도록 우리를 연약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우리는 이 땅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강한 주님을 의지할 때 그 강한 주님이 각 개인으로 통해서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이제 끊어져 단절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죄를 사해해 주는 대표, 우리의 대표죠. 그래서 구약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제사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사장이 대표해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가가지고 죄를 씻음을 받고 나오죠. 그러니까 반드시 제사장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백성의 죄를 위해서 반드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때는 율법에 있었으니까 흠 있는 그러니까 약한 인간 사람을 씌웠다는 거죠. 레위 족속들 아론은 계통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은혜의 시대에 와서는 앞으로는 영원히 그러니까 지금 현재죠. 영원한 한 제사장, 그러니까 단 한 번에 그냥 죄를 우리 완전히 속할 수 있는 제물,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분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흠 있고 약점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번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를 죄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고 서서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 의지해서 회개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신다는 거죠. 이제는 누구 사람으로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뭐 중간에 서서 내가 고해가지고 그것을 또한 다시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고 이런 게 아니죠. 성당같이. 이제는 바로 휘장이 찢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시는 순간에, 그러니까 이제는 막이, 이제 가로막혔던 막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로 교통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됐다는 것을 오늘 본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정말 연약하게 만들어 놓은 나 자신, 그러니까 수없이 다짐하지만 안 되고 내가 정말 하기를 원하지만 할 수 없고 정말 얼마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여러분도 느끼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죄를 짓게 되죠. 근데 그 죄를 짓지만 이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적용 안 한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죄인이 돼가지고 정말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군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리기만 하면은 우리는 정말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냥 내가 매여서 그냥 정말 사탄의 올무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큰 죄를 짓더라도 나는 연약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게 되면 금방 자유를 얻게 됩니다. 금방 새 사람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로 통해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나는 새롭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어떤 것을 내가 잘못하고 나의 연약한 모습이 보이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이 그때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정말 나를 도우시고 또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 일생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얼마나 내 자신이 연약하다는 걸 알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늘 의지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으라고 강하게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면은 바로 타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바로 영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육이 죽는 것은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으로서는 육신이 죽는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런데 더 고통은 뭐냐면 영이 죽는 겁니다. 영이 영원히 죽는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나요. 왜?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곳이라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이제는 순간순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왜? 연약하니까. 지금 자기가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를 안 하겠지만 정말 자기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회개가 되죠. 그 회개 또 마음대로는 안 됩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통해서 되죠. 성경 읽기로 통해서 저 같은 경우도 성경을 읽고 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성경만 읽었는데 왜 바뀌었나 가보니까 이 성경을 소리내서 읽었더니 바로 하나님을 교행하는 삶이었어요. 여호수아 1장 7, 8절에 있는 말씀같이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교행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이 일어나서 책망을 해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 읽으면 무조건 변합니다. 서서히 계속 그 인생이 변하게 되었어요. 성경 읽으면 정말 조상의 어떤 3, 4대 유업을 이기고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렇게 큰 환난을 안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금방 알고 왜? 성령이 책망해줘가지고 회개를 시키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바로 또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한 것도 없는데 성경만 읽었는데 그 읽고 그냥 두 번째 생활에 하나하나 적용했더니 그러니까 성경 읽는 단계는 영혼소송 단계 1번 단계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1번 영혼소생만 해가지고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는데 영혼소생은 반드시 두 번째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을 이제는 성령이 책망이 딱 들어오니까 적용이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냥 막 애를 써서 용을 써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꾸준하게 그냥 성경만 절대 성경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정말 그것을 각오하고 사는 사람은요. 성경이 뭐 시간이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니고 없는 시간에도 그 마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잠깐 계속 막 보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책망의 소리가 막 들리고 그래서 적용이 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정말 강박합니까? 연약하다는 것은 벌써 굉장히 완악하고 강박한 길가밥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밭이야. 이런 밭이다 이 말이에요. 수시로 굳어져 버리고 수시로 막 미움이 쑥 돌아버리고 수시로 그냥 세상 염려가 확 돌아버리고 아니 어제같이 이제 정말 기도 찬양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하고 이제 내 마음이 평강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지. 세상으로 나가지 말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했는데 금방 염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죠. 왜? 알고 보니까 두 마음이 있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날마다 서로 대적해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도록 싸우더래요. 이렇게 연약한 내가 한번 생각했다면은
그 생각 끝까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할 수 없더래요. 우리 인간이 너무 연약해서. 두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늘 죽을 듯이 변해버리더래요. 그런 나의 모습. 그러니까 수시로 돌이 박혀버리고 수시로 내 마음이 굳어지고 수시로 그냥 세상의 염려가 가득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제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내 마음이 굳어져 있을 때, 굉장히 완악할 때, 이때는 영의 귀가 딱 이제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해도 절대 못 듣고 오해가 많이 돼요. 그냥 상대방은 그런 뜻으로 안 했는데 듣는 사람은 그냥 오해가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자기가 듣기로는 이상하게 전부 다 그냥 다 오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은 자기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상대방 탓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완악해져 있어서 오해되어서 들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한번 체크해보세요. 그럴 거예요 아마. 그리고 돌밭 같은 경우 이 돌밭도 마찬가지죠. 미움이 마음에 심겨 있으니까 자기 중심으로 전부 다 듣습니다. 자기 생각을 딱 갖고 있거든요. 그럼 상대방이 하는 말이 자기 생각에 의해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전부 다 오해예요. 또 듣고 보니까 나는 그런 뜻으로 하지 않았는데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들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막 또 삐치잖아요. 그래서 막 여기서 또 미움이 막 또 막 드러나고 막 이런. 근데 우리는 이제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미 이런 것을 알고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상대방이 아니고 내 속에 굳었던 마음이 씻어지면서 그렇구나. 그리고 내 마음속에 돌이 박혀있던 것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씻어지면서 그렇구나. 무엇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분이 흘리신 그 피로 이렇게 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감사로 선호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오해했던 부분이 없으니까 사람이 편안해져요. 왜 이상하냐 보니까 내가 오해해서 보고 들어가지고 이상하게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어떤 감정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육적인 사람이 되는데 여기서 딱 이제 내 마음이 평강을 딱 찾게 되니까 그냥 사람이 변합니다. 그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는데 좀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나보고 변했다 이야기합니다. 되게 차분해졌네. 되게 편하게 보여. 때로는 너무 좋아 보여. 등등 표현이 나오는 거죠. 지금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근데 지식으로 하면은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신이 적용해 보셔야 돼요. 안에 대해서 오해할 때마다, 지금 내 속에서 지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구나. 드러나서 씻어지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 오해될 때, 아내 입장에서는, 내 속에서 지금 이런 부분이 드러나서 씻기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녀는 어머니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이제 이야기를 듣고 화날 때도 있잖아. 오해될 때도 있잖아요. 화납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헤아리는 거죠. 또 부모도 자녀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은 계속 변화돼. 별것 아니지만 내 인생을 바꿔놓더라는 거죠. 내 인생을 어디서 바뀌나 보니까 마음에서 바뀌는 겁니다. 행동을 뭐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면 행동은 저절로 바뀌게 돼서요. 우리는 손발 움직이는 것만 막 바꾸려고 하는데 그것은 교육의 실패죠. 마음을 바꾸면요. 마음을 뺐으면 다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하는 그런 전략을 가진 사람도 보면요. 다 마음을 확 뺐잖아요. 그래서 일단 마음 뺐으면은 그냥 돈을 확 투자하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모락가들은. 그러니까 가시밭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세상 염려와 재리. 그런 생각이 내가 가득한데 말이 바로 들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도 역시. 바로 전달하지만 안 들려. 자, 설교도 마찬가지. 제가 똑같은 말을 하지만 지금 착하고 좋은 그런 옥토 같은 말씀을 자기 말로 들어요.
근데 세상 염려로 찌들어져 있는 사람은 완전히 나를 정죄한다고 들리는 거, 오해해서 들리는 거예요. 내보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예, 전부 다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절대 역사가 안 일어나죠.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빨리 적용하셔야 돼요. 앉아서 설교가 막 오해해서 막 들린다.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를 저렇게 하나, 이러시면 여러분이 속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속에서 세상의 염려로 가득하니까 내가 씻어지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주님이 보혈로 저를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적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깨끗해진 거예요. 여기서 눈이 밝아진 겁니다. 예, 눈이 밝아지니까 이제 성령의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리는 거죠. 예, 이 성령의 소리는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을 적용할 때마다 성령의 소리가 가면 갈수록 더 뚜렷하게, 많이 적용한 사람은 더 많이 들려요. 더 뚜렷하게 총명과 지혜로 함께 해주시는 거죠. 왜 인간이 갈급하지 않는가? 예, 또 왜 갈급한가? 갈급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지금 못 듣기 때문에, 갈급하니까 열심히 부르짖어야 돼.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야 돼. 어디 가야 돼. 쫓아가야 돼. 예언자를 찾고 응답을 받으려고 그래. 갈급하니까. 주의 음성이 지금 안 들리니까 그러죠. 근데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이렇게 자신에게 딱 적용하니까 내 마음이 씻어져서 주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은혜가 엄청 크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야. 저는 바로 적용에 대한 메시지를 했지만 이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님,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사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전에 있던 그 계명은 뭐냐? 바로 구약 때 그 제사장들은 사실 죄를 없이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단번에 없게 하셨거든요. 영원히 없다 하셨습니다. 그럼 무익함으로 패해버렸대. 그러면서 19절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7장 19절입니다. 20절에 또 이 속에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명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명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명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은 영원히 제사장을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하십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됐대. 구약 제사장들보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구약된 제사장들이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계속 제사장들이 세워졌잖아요.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면 돼. 제사장을 한번 세워도 왜 연약하니까 인간은 죽음을 제사장이라고 해서 안 죽는 것이 아니라 다 죽었어요. 그 말이죠.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죠. 영원히 살아계시는 자.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사람같이 안 갈린다. 영원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제사장은 갈리지 않습니다. 한번 그분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죄를 전부 다 사해 주신 그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또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자기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대요. 어떠한 것도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나의 연약함을 함께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그분을 의지하느냐. 의지하는 모습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합니다는 그 모습이 뭐냐. 그냥 그 일 하기 전에
말씀 찬양을 열심히 합니다. 성경 읽기로. 하고 난 뒤에 잠깐 감사로 이제 감사가 되잖아요. 딱 해서 움직이면은 주님을 의지한 거예요. 나는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해놓고 내 마음이 기경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밖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인도를 못 받게 됐어요. 머리에서는 되는데 여기에서 안 되기 때문에 감동을 못 쫓게 됐어요. 저도 이제 옛날에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죠. 입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래서 입으로 중얼중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궁지에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됐나? 보니까 그것은 머리에서 했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아, 내가 입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내 속에서 물론 마음이 돼 있는 사람은 되겠지만 마음이 뭐 될 리가 만무하죠. 안 돼가 있으니까 내가 수없이 말은 했는데 왜 내 생활은 이렇지? 내 환경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으며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내 마음 상태는 이럴까? 정말 저는 그 궁금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해가지고 그것을 예비해야 되더라 이 말이야. 내 마음에서. 내가 의지합니다 해놓고는 내가 예비해야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더라.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말했지만 지금 내 마음이 두 마음이 막 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스스로 제압할 수 없어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나를 제압해줘야 됩니다. 끌고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성경을 읽었더니 성령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마음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건해서 움직이도록 만들고 강건해서 하게 만들고요. 하게 만들고 또 강건해서 그런 환경이 있게 만들어주고 또 강건해서 그 환경에서 기다리게 만들어주고 이런 일을 연약한 나를 그렇게 하니까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담대하게 내가 보좌에 나간다 그랬는데 이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냥 내 마음이 돼야만이 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 하기 전에 그냥 성경부터 먼저 읽죠. 설교하기 전에 저는 뭐 설교 연구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려고 초점을 거기에 다 맞춰놓고 있잖아. 그 어디 무엇을 하러 간다. 그것도 마찬가지. 신방하기 전에 계속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예비해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가게 되고 그래야 생명과 사망이 바뀌어서 죄집을 감당해 줄 수 있고 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막 뛰어가는 게 아니야. 먼저 정말 뭐 1시간 전이라도 일어나서 그냥 성경을 먼저 읽는 거죠. 주님 의지합니다. 이 뜻이에요. 말로만은 안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로만 안 된다는 것이 오늘도 지난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해봤지만 의의 길로 인도를 못 받았잖아요. 안 됐잖아요. 정말 내가 믿음의 부여를 얻지 못하고 또한 마음의 눈이 밝지를 못하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그러니까 늘 상대방 탓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늘 탓이 되는데 사단이 내 속에서 늘 원망하고 탓하면서 하니까 내가 불행하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딱 하니까 그렇게 해온 지가 우리 교회가 세운 지가 10년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10년 동안 이렇게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심령의 치료를 많이 받았다는 진짜 그런 거 받은 모습들이 보이고 또 그러면서 환경도 자녀도 좋아지고 가족들도 좋아지고 환경도 그냥 정리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 부요함을 많이 얻은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 부요함이라는 것은 마음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많이 듣는 책망의 음성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 회개할 거리가 너무 많아. 계속 회개되면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또 회개되면서 감사가 되고 뭐 회개한다고 해서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가 바로 감사로 이어져 버린 거죠. 정말 한 가지 눈을 밝혀주셔서 밝혀준다는 것은 봐서 회개시키면서 눈을 밝혀주는 거야. 딱 눈을 뜨게 해주는 순간은 회개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간격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까지 왔잖아요. 앞으로도 한 걸음 한 걸음 갈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계획해놓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끌려가야 되거든요.
뭐 철저하게 뭐 가정에 보통 보면 가정생활도 뭐 다 이렇게 계획해놓고 하는데 예, 그것은 아니죠. 물론 계획도 하지만 그것은 주님 안에 계획해놓고 예, 그 일을 향해서 내가 끌려가셔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예. 또 교회 같은 경우는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이니까 예. 가정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더 교회는 이제 예, 교회 전체가 다 이제 그렇게 또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또 계속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예, 제사장 직분에 이제 갈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예,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그랬죠. 또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예. 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냐? 항상 살아 계심으로 예.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대.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다면 나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그 표현을 성경에 읽고 무슨 행동을 하고 했더니 그때마다 살아 계심을 나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체험이잖아요. 엄청나게 그 이전은 그냥 입으로만 할 때는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해놓고 입으로만 할 때는 실제로 능력은 안 나타나던데 예. 안 나타나더니 이제는 날마다 성경 읽는 사람은 늘 먼저 성경을 잡고 그리고 또 무슨 일하고 성경 읽고 무슨 일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도우심을 받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바로 은혜를 입는 자죠. 26절에 이란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러십니다. 예, 이란 대제사장 우리에게 합당해. 예, 우리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주시니까 거룩하고 예, 거룩하되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예,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예, 이제는 예수님은 구약때 제사장들 같이 자기 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또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예,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 단번에 한 번만에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대요. 그래서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 예,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예, 세운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인간은 전부 다 약점을 다 가지고 있잖아.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약하게 만들어 놓고 강한 주님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살도록 그렇게 지어진 존재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약점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율법 후에 하신 명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씌웠습니다. 예. 우리를 영원히 완전하게 하신, 예. 온전하게 하신 아들을 씌웠습니다.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씌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은 왕 같은 대제사장이요. 그렇잖아요. 예. 거룩한 나라요. 예. 왕 같은 제사장. 예.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야. 예. 왜?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신다. 왜 그런가?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 내가 회개를 누구 죄를 사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대로 시인 안 하면 그대로 있는 거죠. 또 내 죄를 그렇게 하고 싶다. 예, 내가 뭐 시인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죄가 사함을 못 받는 거죠. 근데 내가 시인하면은 이제 그대로 사함을 받고 네 죄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어라. 예. 그런 권세를 가진 자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 엄청난 귀한 존재입니다. 이사야 43장 같은 경우는 예, 내가 너를 보배롭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왜?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예. 한 사람 전부 다 보배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저를 볼 때도 보배로 보고 여러분 각 개인을 볼 때 하나님은 전부 다 보배로 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시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은 있지만 또 그 가운데
전부 다 또 달란트, 장점이 또 다 있어요. 허술한 부분이 있는 반면 장점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끼리 이제 약한 부분만 보고 저 사람이 이래 하고 정죄하잖아요.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야, 주님은. 판단하지 말아요. 그럼 판단을 받는데 정죄하지 말래. 그럼 내가 정죄함을 받는데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피로 산 몸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보든지 다 보배롭다. 귀한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사람끼리 절대 정죄하지 말아요. 내 마음속에 정죄함이 일어나면 빨리 회개하래요. 때로는 길가봐, 돌봐, 가시밭일 때 내 마음속에 정죄함이 일어나잖아요. 막 사람이 막 탁탁대고 원망이 돼요. 그럴 때마다 주님 보혈을 의지하고 빨리 죄 씻음을 얻으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영원히 죄 없다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빨리 사함을 받으라는 거죠. 뭐 이제는 재물을 가지고 죄 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이제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깨끗함을 얻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구약 때 같은 늘 짐승을 그냥 제단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이제는 그 죄를 사함받았다는 증거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하늘에서 이제 제물을 올려놨지만 이제 그것이 불이 안 떨어졌을 때는 이제 제사장은 죽어서 나온다 그러죠. 그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짐승을 잡을 필요도 없고 무엇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냥 내가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그냥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는데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좀 덜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늘 입으라 이 말이에요. 메시지 핵심이. 오늘도 우리는 이런 대제사장이 계시지만 우리는 은혜를 저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시인을 안 한다는 것은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을 지금 안 해요. 그 은혜를 저버린 거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계속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잡아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계속 의지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한계한 역사를 체험할 것이고 그 속에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죄를 회개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